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기서 하나가 지금 생각이 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지옥 갔습니까? 천국 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답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가야 확실히 알겠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인 선에서 성경에 근거를 해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기서 보면 사도들 앞에 돈을 갖다 놓고 이런 걸 그 당시에 몇만 명인데 교인들이 바나바가 그런 걸 보고 자기도 그런 선두 그룹 그런 거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레벨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성령을 속이느냐 한 것도 보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에 성령을 받고 그런 교회에 그래도 일을 하는 사람들 그룹 중에 하나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나바처럼 그런 레벨 그런 거에 하는 욕심을 갖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를 해서 거짓말을 하고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얘는 쳐야 되겠다 해서 친 거 아닙니까? 근데요, 그럼 이 사람이 지옥 갔다는 얘기인가? 죽었으니까 지옥 갔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근데 성경을 제가 하나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육신을 멸해서 이 사람 육신이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 육신이 죽은 것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는 이 초대교회의 그 주류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그 온 재산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했다가 그러나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쓸 때 그 육신은 죽음을 당했어요. 이거는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육신은 이것을 말미암아 죽음을 당했지만 결국은 그 영은 마지막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고 더 이상 죄를 거기서 끊는 이런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께 물어보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12절부터 16절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12절에 보면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였다. 솔로몬 행각이 모였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서 우리 한국 성경에는 그냥 사도들이 손으로 민간에 이런 이적과 표적과 이적 기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들이 막 모이고 부흥이 막 되고 막 이런 일이 나오는데 이게 어느 때냐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n 그때에 이렇게 돼 들어가 있어요. 그 어느 때입니까 이때가? 자 아나니아 삽비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의 사도의 권위가 최고조로 올랐을 때예요. 그렇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아니 그들이 속였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근데 그들의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그를 알고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속였다.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인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사도의 권세가 보니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온 교인들 앞에 그런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이렇게 표적과 기사로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됐고 그래가지고 또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솔로몬 행각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계속 나왔죠. 그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생성이 되고 이렇게 대집회 많이 모일 때는 솔로몬 행각에서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다 마음을 같이 하게 됐고 또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사도들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고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13절에 또 뭐라고 그랬냐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 나머지는 누굴까? 그 앞에 12절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이고 솔로몬 행각에서 다 모인다고 그랬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불신자죠. 믿는 자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느냐?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는다.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이죠. 이들은 사도들과 믿는 자들과 그들에게 상종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걸 믿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갖다 불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적 표적과 기사가 나는 그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그 믿는 자들의 그 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보고 칭송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아졌고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뭐로? 이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와 삽비라 거짓을 그걸 통해서 그 죽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바로 이거 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고 이걸 통해서 믿는 사람이 좀 더 많아지고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모이기를 힘쓰고 솔로몬 행각에서 또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더욱더 이 행위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절, 16절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심지어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병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을 가지고 그 집안에 있지 않고 그 사도들이 베드로 사도들이 다니는 그 길거리에다가 침대 갖다 놓든지 요 갖다 놓고 거기다 누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사도들이 이렇게 지날 때 그 그림자라도 살짝 해가지고 낫게 됨을 바란대요. 바라는 그런 일까지 벌어질 정도로 그렇게 사도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아주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의 근처 근처에 있는 모든 마을 그 마을에서 허다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병든 사람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거죠. 그 병든 사람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들을 전부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 고통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사도의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표적이 정말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이거는 사도뿐만 아니라 12제자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도 그랬고요. 나중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병든 자가 낫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그 수많은 이적들이 하나한 사람들이 다 왔을 때 다 고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5장의 처음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는데 거짓말을 함으로 그 부부가 죽는 사건이 일어났지만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주고 다 믿는 사람이 더 한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 또 그들에게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모든 자를 다 낫게 해준 놀라운 역사가 있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나오게 됐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지금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17절부터 28절까지 더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라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꼬 하더니 한 사람이 와서 구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함께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이 사건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자,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엄청난 부흥, 엄청난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엄청난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꼭 나쁜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이 사두개 당파가 사도들을 옥에 가졌다는 거예요. 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뒀을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옥에 가뒀다고 했어요. 잡아다가 옥에 가뒀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옥에 왜 가뒀느냐? 한 가지. 시기심 때문에. 그럼 이 시기심은 왜 시기심이 남았는가? 여러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이 제사장과 그 실제 권세를 다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거예요. 그 이유는 시기함으로. 무슨 시기입니까? 자기네들이 이 수많은 성전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종교적인 지도자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네들 따라오지 않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아침부터 밤까지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사도한테 가서 병을 낫고 사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도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기의 이 위협을 느끼는 거죠. 자기의 종교적 위치, 자기의 기득권에 도전이 오니까 이 사도들을 옥에 가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의 사도들이 그냥 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보이냐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구출합니다. 그런데도 옥에 지키는 사람이 있고 옥문이 잠겨 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주의 사자가 바로 사도들을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빼낸 거예요. 자, 이렇게 사도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기만 했는데 이렇게 그들에게 잡혀가고 옥에 갇힙니다. 저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귀한 일을 고생하러 가면서 하는데도 공안에 잡혀가지고 이 공안에 잡혀가지고 그들에게 잡혀가지고 한 6번을 내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가만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이렇게 잡혀가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어요.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때 주의 사자가 그들을 싹 끄집어내면서 야 너희들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편히 쉬어 이랬나요? 주의 사자가 사도들이 옥에서 끄집어냈을 때 사도들이 주의 사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푹 쉬어가 아니라 20절에 보면 성전에서 네가 여기서 가서 성전에 가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옥에 갇혀 있는 사도들을 주의 사자가 구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너희 지금까지 고생했으니까 집에 가서 쉬라가 아니라 너희가 빨리 가서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죄를 하기 위해서 그들을 빼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사도들이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보나마나 또 가면 또 잡힐 건데. 그래서 주의 사자가 하는 명령, 이 사명을 그 어떤 일이 당해도 그는 가서 가르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반면에 대제사장은 이 공회로 이제 모이기로 이제 한 거예요. 이게 다 사도를 잡아놨으니까 이 사람들, 얘네들이 이제 못하게 그냥 꽉 잡아놔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공회 원로들을 다 오라고 그랬고 공회 이제 재판하라 뭐라고 그러고 또 이제 옥에 있는 사도들도 이제 끌고 오라고 관석들한테 부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없어요. 감옥에 옥은 잠겨 있고 지킨 사람도 있는데 안에 사도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와서 보고 오는데 아니 다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사도들이 옥에 있는 사도들만 없어졌다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야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일이 어찌 될까? 이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쫓아옵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도들이 지금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 성전에서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성전 맡은 자과 그 관석들이 글로 가서 뛰어가서 사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사도들을 다시 잡아옵니다. 근데 이번에 잡아올 때는 막 꽉 묶어가지고 그냥 강압적으로 데려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걸 강의를 듣는 상황에서 잡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6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이 돌로 지네들 칠까봐 두려워해서 강제로 못하고 이렇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사도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세워놓고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뭐라고 신문하냐면 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앞에서 그랬죠.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전하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하니까 이 이유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 내 언급했는데 너희도 왜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믿는 그 종교, 그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려고 네가 사람들한테 모이면 모일 때마다 이걸 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예수의 피, 그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 아니라 돌리고자 네가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피는 예수님의 죽음의 피예요. 다시 말하면 2달 전에 6월절 때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사례들은 공회원이에요. 유대계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 지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 그 예수의 그 피, 그 대가, 그 피를 죽인 그 피값을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고 너희들이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는요, 2달 전에 이 6월절 때 예수 그리스도 잡아 죽일 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예수 이제 잡아 죽였으니까 끝났다 생각했는데, 오순절 때 벼랑간 성령이 임하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되고, 예수도 없는데 예수의 사도들이 그냥 하나님을 사람을 두려울까 하나님을 두려워할까 성령 충만해가지고 예수님 때 일었다는 이적보다 더 큰 이적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잡혀도 다시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을 하니까 이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발 너희들 그 예수 이름으로 좀 가르치지 말라. 전하지 말라. 너 이거 목적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 예수님은 떠났지만 보혜사 성령이 임한 다음에 이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도대체 어떤 효과입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이 계셨을 때보다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